성경은 하늘에 있다. 성경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요.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자, 우리가 벌써 3월달이 갔습니다. 4분의 1이 갔습니다. 4분의 1 갔으니까 구약에서 지금 한 10편 정도 가야 되죠? 아직 안 가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1년에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교회 몇 년 다녔느냐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전 교회에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 많이 봤어요. 성경 되게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태신앙. 세상에 꼴깍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주님을 믿어서 영접했으면 영접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보게 되어 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너무 안 읽어요. 지난해는 우리 교인들도 너무 안 읽은 것 같아요. 그죠? 5분이었습니다. 6분이었습니다. 매주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주님 앞에 올라가서 나중에 죽고 나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저는 말이 안 통하면요, 가끔가다 여와 주인들이 다른 이렇게 한국 사람도 몰면 꽤 있어요. 모르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러면 그 사람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죽고 나서 봅시다. 죽으면 다 아니다. 아마 이거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누렇게 떠요. 죽고 나서 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고 나면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전 여러분하고 같은 곳에 있고 싶지 않다. 저 멀리 떨어져도 살고 싶지 않다. 저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읽으세요. 주님이 너 뭐 했다 왔니? 물어보면 주님 뭐 바빠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바쁜 만큼의 대가는 주님한테 가셔서 받을 것입니다. 3년 덜 받겠죠.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꼭 보세요. 성경을 모르면서 주님을 안다? 교회를 다닌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닙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배우라, 가서 구제하라, 선교하라, 많은 일들을 하죠. 그죠? 뭐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 하라는 거죠. 한두 가지. 자, 오늘도 여러분과 중간에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그 교리 김재임 성경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7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7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23번째인 언약으로 본 주님의 재림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는 지난번에는 에덴의 언약, 그 다음에 아담의 구속의 언약 이런 걸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로서 넘어가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아시려면 이스라엘을 몰라서는 아무것도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혀 여러분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성경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읽은 거하고 다르죠. 전부 다 뭐에 관해서요? 재림에 관해서. 근데 우리가 읽어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고 또 그런 걸 안 배우고 또 그런 방향으로 설교들을 안 해주니까 잘 모르는 것이고, 구약은 전부 다 재림입니다. 물론 신약은 그런 재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어디를 보라고 그랬죠? 앞으로 종말로 오는 건 유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지금 엄청 변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붉은 황소 30마리가 되어 있어요. 레이지파 30만이 DNA를 통해서 분열돼서 되어 있어요. 다 준비됐습니다. 제3성전 세우는 거. 적그리스도와 산지. 여러분 이런 임박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천재지변 모르세요 이번에? 또 하나 뭡니까? 유럽이 여기 오신 분들 잠깐 얘기합니다.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통합됐잖아요. 유나이티드 됐잖아요. 하나로 됐잖아요. 이게 지금은 전에서부터 경제가 됐잖아요. 이제 정치가 합할 것입니다. 지금 정치가 합하는데 국회의원이 이미 뽑아지죠. 또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라는데 그분이 대통령입니다. 초대 사무총장. 이제 권한이 그분한테 나가 있어요. 앞으로 좀만 더 보세요. 다 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교 다 넘어갔죠. 경제 유로화돼서 다 됐죠. 여러분들 이제 좀 있어 보세요. 군사적인 것만 이제 합해지면 유럽은 합병되고 그렇게 되면 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이 베르친말이라고 난리인데요. 그거 다 하나의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때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갖고 계시잖아요. 크레딧 카드에 디짓이 몇 개입니까? 몇 개의 숫자가 되어 있어요? 16개죠. 베리칩이 그 안에 다 16개. 여러분 그거 아시면 이게 이미 다 됐고요. 제가 옛날에 AT&T에서 뭘 만들었냐면 각국 나라의 고유번호를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는 시대입니다. 좀 있어 보세요. 여러분의 고유번호가 다 나올 테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꾸 교회에서 맞아도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제가 3번에 걸쳐서 저는 컴퓨터를 했던 사람인데 엔지니어로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인데 잘합니다. 여러분 유니백인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보기도 별로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언약을 모르면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역사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전에 있는 언약인 에덴의 창조 언약과 아담의 구속의 시작의 언약과 그리고 노아의 보존의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전 인류를 대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크게 변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겨우 100여 년이 지나고 약 4세대 정도 지났을 때 바벨탑 사건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시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다라고 하죠.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한 가지 언어로 소통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언어는 히브리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한 종족으로 하나의 언어와 말만 사용을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지금의 터키의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가 동쪽으로 이주하여 지금의 시날 평지에 이주했습니다. 시날 평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예, 이라크입니다. 이때 이곳으로 이주하여 그들은 문명을 건설해서 그곳에 정착하고 공동체를 구성해서 흩어지지 말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해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랬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 쌓을 성과 탑은 하늘에 닿게 할 종교 의식을 베풀지 않게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난 두 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기보다는 큰 도시를 건설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의 탑을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쌓으며 자기들의 이름을 내며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합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바벨탑을 짓는 것도 어떻게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 최초의 왕국이 건설되는데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림론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였으며 그는 림ヌ스에 의해 세계 최초의 왕국이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바벨이 바로 어디 있다고요?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모두 믿는 것들이 있죠. 거의 믿는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바벨에서 왔습니다. 저희 교인들 좀 알지만 나중에 시간 있으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림노스에 의해서 림노스이 바벨 왕국을 세웠잖아요. 왕국을 세워서 림노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네, 세미라미스였죠. 세미라미스에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담무스가 나오죠. 림노스이 죽고 림노스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죽자 림노스이 어머니를 취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와요. 이게 바벨론 그쪽의 그 역사에는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나옵니다. 자, 하여튼 그럼 넘어가고요. 이때부터 세상은요, 모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갈라진 세 민족들이 역사를 이루고 각각의 정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인간 정부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 역사는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어 그런 가운데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타락과 화멸로 집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더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치리해 오던 역사를 한 종족, 한 민족을 상대로만 이어가시는 상황으로 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이전처럼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순수한 종족, 순수한 민족으로 온 땅을 채우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모델 국가를 만들어 그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범 왕국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의 모범 왕국을 세우기에 필요한 인물이 등장하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족을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마침내 그 나라를 통하여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오시게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무슨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으로 택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 앉혔다는 것입니다. 시온선교 침례교회의 성도로 앉혔고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의 성도로서 앉혀놓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필요했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구석구석을 지켜서 한 사람을 찾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에 의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구석구석에 있다가 이 미국에 왔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 한국에서 안 믿었습니다.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여기 교회 다니면서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다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게 하면서 뭐예요? 저는 한국에서 술 중독에 죽었을 거예요. 정말 확실히 죽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여기 오게 해서 술도 끊게 하고 목회자로 불러주고 그러니까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으셔서 거기에 맞게끔 직임을 주셨던 거죠.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냥 나는 뭐 하나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면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축복하여 복을 주셨으면 되었지 왜 그것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데 그 요구는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 숭배 지역으로부터 분리요 친족을 떠나라는 것은 모든 혈연의 관계를 끊고 믿음으로만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안일한 생활을 버리고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의 세겜 땅 모래의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씨에게 주리라는 언약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오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영원성을 위해서 번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은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들과 집비들이 새끼들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준비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0절을 넘어가시면요 그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갰습니다. 그 쪼갠 것을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새들을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 새들 쪼개지 않고서 나중에
제 태방문 보시기라고요. 이렇게 언약을 맺은 쌍방은 희생제물을 둘로 쪼개나무 그 언약을 체결하라는 표로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데, 만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언약을 이기면 이 희생제물과 같이 자신의 몸이 동강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레미야 34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는 피로 맺은 삶과 죽음의 서원으로서 삶과 죽음의 피로 맺은 약속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피의 약속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처음으로 언약의 표적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면 불타는 등이 뭐라고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동물이 쪼개지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계약의 당사자는 삶과 죽음을 건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놀라울 정도로 번성케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왕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상 그건 여기 안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또 다른 표로 뭘 요구했습니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보피에 손을 대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할례의 선별 의식을 통해서 선별된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고 앞으로 오시게 된 언약의 신 메시아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림도 오셨는데 믿지 않고 뭐해? 지금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확 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모세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이신 구속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나올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분리되는 땅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 자손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집 땅에 보내셔서 가진 시련과 인내를 통해 요셉을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는 야곱의 전 가족을 어떻게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집트로 이주시킨 후 우상 숭배의 이집트인들과 분리시키기 위해 이집트의 어느 땅에 머물겠습니까? 고센 땅에 머물게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별된 민족으로서 정치적 조직체로서 커지고 약속의 유업인 가나안 땅을 소유할 때까지 이집트에 일시적으로 정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의 언약에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더라고 하십니다. 좀 일찍 좀 기억하셨어요. 400년이시는데. 여하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한 행위로 살았고 선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지 50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서
참 놀랍죠, 그죠? 출애굽기 19장 5,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족과 언약을 관계를 맺어오셨으나 지금부터는 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백성, 즉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되 율법을 통한 법적인 관계로서 국가적 계약인 성문화된 법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장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민족은 오직 한 나라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 하냐? 율법 시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여 주신 율법이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체적으로 최종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언약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그 판들 위에다 기록하였다. 이렇게 율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죄를 구하러 오시면 율법의 효력은 어떻게 끝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약속받은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약속받는다 했는데 이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요 그 약속받으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씨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법적 효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심인 재림과 더불어 종결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중심되는 언약의 첫 번째는 예루살렘 땅에 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첫 번째 영원한 약속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자기 땅에 심겨져 다시는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권의 영원한 지역으로 이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어디에? 제3성전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세워질 것이고 제2성전 헤롯 때에 있었던 스룹바벨 때 세웠던 걸 증축한 헤롯 때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을 뭐라 그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면 제3전 적그리스도가 앉았던 곳은 없어지고 제4성전이 에스겔서에 보면 세워질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제4성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음번에 할 때서 또 여러분 8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6장 6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으니 내 이름을 거기 두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택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거기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도성 중에 예루살렘을 택하고 그 이름을 거기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윗 왕국의 수도로 삼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도성으로서 숭배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몇 번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몇 번 했습니까? 하루에?
그 먼 피난길에서.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활동의 중요한 무대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치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치리하실 곳인 바로 세계의 도성이 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두 번째는요, 다윗 왕국은 견고하게 세워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말씀. 세 번째는 솔로몬을 하여금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웠죠. 이게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래서 7장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다섯 번째는요, 다윗의 왕국, 보좌는 영원히 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기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초대한 사울로부터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다윗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제어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요. 첫째, 집이 영원히 세워지라고 하십니다. 또 둘째, 왕국이 영원히 세워지라고 하십니다. 또 보좌가 뭐예요? 영원히 세워지라고 하십니다. 보좌. 그렇죠? 이렇게 다윗의 집이, 왕국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라는 언약은 언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서부터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될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언약의 주목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좀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 지금까지 보았듯이 역사를 통해 언약적 약속의 다양한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적 완성의 중심은 한 사람,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새 언약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계속된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언약은 파기되어야 해요. 삶과 죽음의 피해의 약정의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언약에 체결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피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백성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체결 시에 저주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라는 폐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사막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관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8번에 걸쳐서 제3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까지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왜 주님께서 2000년 동안 말도 안 계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죄인,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에스겔서의 38장에 예언한 대로 됐죠, 그죠? 38장 제가 전에 설교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디에 통치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았죠. 나라는 없었으며 그거 아셔야 돼요. 약 포로되고 난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부터 지금 1948년까지 약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리했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2500년 만에 세워졌다고요.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세워졌다고요. 각 선지자, 소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다 세워졌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표적이 나타난 것인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전쟁 때 이겼을 때요 3개 대대 약 600여 명 정도가 1사단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잡고 계세요. 뭐 믿든 안 믿든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이 하나님에 계신 새 언약을 선언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에레미야 31장 34절 이것을 모르면 주인 잘 몰라요. 많은 경우 다니엘서를 모르면 잘 모르고요. 정말 여러분도 잘 모르요. 오늘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걸 한번 마지막 공부하고 공부를 마치고 합니다. 자, 31장 31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그 날이라 또 그의 날이라 뭐 이렇게 말하면 보통 어떤 때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재림 때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좀 보셔서 좀 아셔야 돼요. 그날인가 아니 그럼 이때인가 뭐 저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림의 날. 자, 그날이 오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했듯이 이제 새 언약은 천년왕국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천년왕국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킹덤 오브 가시 아니죠? 네, 밀레니엄 킹덤이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네, 헤븐인데 그건 왕국이고 헤븐이죠, 그렇죠? 킹덤 오브 헤븐. 그걸 갖다 천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밀레니엄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에스겔서 37장 16절 17절 보시면 너 인자야 또는 막대기 하나 치어내어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라고 써서 그들은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제는 북왕국 남왕국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금 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잘 몰라요. 이제 혼합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이거 잘, 이제,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여하튼,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 르호보암 왕 때 남국으로 분리되었던 두 막대기가 재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의 한 목자인 왕이 이 통합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새 언약 하에서 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로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맺어질 이스라엘과 새롭게 맺어질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의 언약 속에서 이 새 언약의 중대한 부분을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 언약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아까 그 날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재림이라고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신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을 통해서 돌판에 새긴 옛 언약과 대비해서 인간의 마음 돌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그냥 아는 거예요. 무슨 뭐 율법 다 폐해지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전혀 다른 세계, 에덴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에서는 백성들이요 일일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하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잘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이거 해석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지. 언제? 천년왕국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니까. 직접 우리가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에요. 자,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이런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들부터 큰 자에게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요. 주님을 알게 될 것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갔잖아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뭐예요? 죄악을 용서하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눈에 보이시도록 직접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고통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죄가 기억되지 않고 죄가 제거되는 새 언약으로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천년왕국에서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며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건만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참된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영원히 닫히게 될 것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의 죽음뿐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오늘 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관련시켜서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한 것을 볼 때 새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에 속한 믿음의 자손들은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어떤 피도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우리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와 죽음과 관련해서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유언이 있는 곳에서 유언이 영어로 뭐예요? 테스타먼트를 내. 뉴 테스타먼트, 올 테스타먼트. 하나님의 언약,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테스타먼트 했을 때. 이것이 유언이라는 말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새 언약이라고 뉴 테스타먼트를 새 언약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유언이라고 해야 됩니다. 새 유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죠. 언약이 죽음과 관련인데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죽음이 동반된 그 언약은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법적 보장인 부활과 내세의 영생을 값없이 영원히 보장받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했으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텐데 영접하지 않음으로 연기되었고 따라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새 언약이 재림 후에 언제 천년 왕국으로 미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교회 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실 성육신 하신 분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하나님이시오,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구세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존귀 여기셔서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질문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디모데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기에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망이 주님을 기다릴진데 지금 많은 곳에서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십자가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유언을 생각해서 주님의 재림을 확고하게 기다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쓰임 받도록 합니다.